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디도서는 바울이 그 자기의 제자이자 아들 같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5절 내가 너를 그레데는 섬입니다. 섬.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바울이 지금 디도와 디모데와 함께 선교행을 하고 늘 같이 했었는데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두었고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아직 못다한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레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했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서 각 성들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정상 그 더 이상 그레데 섬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레데 섬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레데 섬에 각 성마다 교회는 세워졌는데 성도들은 모여 있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직분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 네가 지금 이 그레데 섬에 남아가지고 각 성마다 즉 각 성에 있는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곳에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 지금 디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각 성마다 세워진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로가 나오고 7절에 보면은 감독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장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감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와 감독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직분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서를 배경으로 하는 AD 1세기에 이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이에요. 같은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것처럼 이 장로님인데 이 장로가 뭐냐면은 감독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장로로도 불리기도 한 거예요. 이 장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직분의 이름이 장로예요. 장로. 근데 그럼 감독이 뭐냐? 이 직분이 하는 직무, 역할이 감독의 역할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나오는 이 장로라는 말과 7절 나오는 감독이란 말은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각 성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를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AD 1세기에는 이 장로라는 직분이 뭐냐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에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직분이 합쳐진 것이 오늘 보면 이 장로예요. 이 장로들은 AD 1세기 이 장로들은 목사 역할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장로 역할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언제 분화되었냐 하면은 그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이 장로라는 직분이 두 가지 역할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장로라는 직분이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누구냐면 바로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장로가 바로 치리장로, 오늘날 바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장로교회에서 저도 사실은 장로예요. 장로. 직분은 장로입니다. 근데 역할은 뭐라고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장로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뭐라고요?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역할을 하는 장로님이에요. 여러분이 저보고 장로님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보고 장로님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장로를 가르쳐서 목사라고 부르고 치리하는 장로를 가르쳐 다스리는 장로를 가르쳐서 그냥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직분은 하나입니다. 장로의 직분인 겁니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장로, 바로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인 치리 장로를 선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를
잘 뽑아야 되겠죠. 바울 당시에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은 장로를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되려면은 자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6절 보십시오. 이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의 자격이 뭐냐면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감독은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감독도 같은 장로입니다. 다만 직무상 감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할이 감독이에요. 하는 일이. 그 감독도 이 감독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감독의 자격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7절 말씀 보면 정말 하나씩 와닿지 않습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장로 세워놨더니만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 말도 안 듣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교회 일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장로 세워놓으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당회하다가 막 목사님 막 구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교회에서 이 재정적으로 사고치는 장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정을 맡겨놨더니만 그 재정 가지고 막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해가지고 재정을 횡령하고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9절 말씀 보세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당시 장로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가 다 겸했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그 장로로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이 당시에 설교를 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은 막 엄청나게 유창하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하고 가르치는데 강단 내려오면 뭐라고요? 삶은 엉망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로를 세워놓으면은 성도들이 그 장로 말 듣겠어 안 듣겠어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장로지 않습니까? 가르친 장로인데 제가 막 설교는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막 여러분들에게 막 말씀대로 살라고 제가 강요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설교 시작하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맨날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자꾸 막 하니까는. 그런데 제가 강단 내려가서는 제 삶이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 저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제 설교할 때마다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권위가 안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를 세울 때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직분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삶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맞아, 우리 최경호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는 분이야. 그럼 여러분이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직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군요. 그걸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절, 7절, 8절, 9절에서 이 장로 즉 감독의 그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로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세요, 여기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습니다. 장로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의 사위가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다닙니다. 이분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수십 시간. 거기는 안수집사 되려면요 몇 년 동안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교회 봉사를 해야 되고, 장로 되려면 여러분 정말 10년 이상 그 교회에서 정규적인 그 모든 교육 과정을 마쳐야 되고, 또 교회에서 헌금 생활, 또 봉사 생활,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이 다 검증되어야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후보가 장로 되는 게 아니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그 온누리 교회 같은 뭐 제가 구체적인 교회를 지명해서 죄송한데요, 이런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라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우러러 본다면 우러러 본다. 이분은 철저한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그냥 몇 년 다니고 받는 게 아니라 1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한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수십 시간씩 교회에서 머물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훈련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장로 자격이 되고 그 중에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인 겁니다. 그만큼 장로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직책이에요. 직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 장로 교회가 지금 썩었다고 하잖아요. 장로 교회 중에서 대형 교회 중에서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다 시끌벅적하고 세산법정 가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 한 사람 잘 세우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고요, 장로 한 사람 잘못 세우면 그 교회 쫄딱 망하는 겁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장로란 직분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고 정말 신중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장로 직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 이런 자격 갖춘 분들이 많겠습니까? 많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한 명을 세우더라도 장로를 제대로 세워야 그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장로 3인 선출하는데 그거 여러분 인기 투표 아니고요, 우리 교회 10년, 20년의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표해 줘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투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고신 헌법에 장로님들이 될 자격 기준을 또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유임을 받으셨죠? 유임을 보십시오. 유임을 우리 주보에 장로 선출 투표 용지하고 유임물이 있는데 이게 다 받으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안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지금 뒤에서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김영준 목사님 좀 살펴보세요. 이거 유임을 안 받는, 저 위에 4층에도 지금 올라가 주세요. 4층에 이거 유임물 주보하고 주보 속에 있는 속지 안 받은 분 4층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직분자 자격이 나왔어요. 직분자 자격, 한쪽 면에 보면 직분자 자격이 나오는데 우리 고신교단 교회정치 제6장 장로에 보면은 제65조 장로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 헌법이죠. 헌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헌법에 저촉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도, 우리 고신교단도, 우린 고신교단이거든요. 교단 헌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고신 헌법에 보면은 장로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해야 된다. 1. 40세 이상 66세 미만인 남녀 세례 교인으로 무음하게 7년을 경과한 자입니다. 교회 나이는 다 만으로 합니다. 한국 나이가 아니에요. 다 만 나이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이는 주민 등록상의 나이입니다. 어떤 분 두 분이 싸우더라고요. 내가 사실 이 주민등록증에는 뭐 제가 72년생 됐지만 내 원래는 70년생이야 막 하고 막 내보고 형님이라 해 막 싸우더라고요. 그 사회에서는 원래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그 사람의 그 사회생활의 나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교회는요. 만 40세 이상 66세 미만인 남자 세례 교인으로 무음하게 7년을 경과한 자. 자, 나이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나서 7년 동안 흠이 없는 자가 장로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만 66세 미만대인데 이 미만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숫자에서 숫자를 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 66세 미만이라는 것은 만 65세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법이고요. 이 헌법이고. 2번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번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4.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5.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6.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 7. 본교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이런 사람들이 장로의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66조 장로의 직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장로님 세워놓고 나서 성도님들이 장로가 뭐한 사람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장로 된 사람도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교회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뒷짐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 가서 막 콩나라 배나라 감나라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장로는 분명히 해야 될 직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 보세요.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아.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건증을 관리한 일입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고 목사를 도와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협동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세우실 장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는 혼자서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막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협력하고 목사를 도와준 역할, 목사가 하는 행정과 건증을 협력해 도와준 역할이 장로가 하는 일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2번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3번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 사실 장로님들은 뭐 하냐면 주일 오후가 되면요 그냥 당회실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잡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전에 마치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뭐 하냐면은 병원에 입원한 분들 신방하고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 신방하고 이런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4번은 교인을 권면하는 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집사님 힘내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일을 하는 역할. 5.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이. 그 다음에 6번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언약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자녀들 아닙니까? 사실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주일학교 설교합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도 장로님이 다 그렇게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언약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자녀들은요 이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장로님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7번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번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돕고 협력해서 교회 행정과 건징 그리고 또 교회 제반 사항들을 잘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님이 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거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용지를 이 용지를 여러분들 오늘 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일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일은 집사와 권사에 대해서 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책에 꽂아뒀다가 다음 주에 꼭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세요. 이거 흔들어 보세요. 이 용지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할 뿐만 아멘. 예. 자, 뒤에 넘겨 보시면은 교단에서 나오는 장로 자격 기준은 좀 뭐냐면은 너무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교회 조금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 3인을 후보로 해서 장로를 선출하지만은 원래는 하면은 법대로 하면은 서리 집사님도 다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에 또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들은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후보로 해서 장로를 선출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장로 후보가 적지만은 안수 집사님들만 놓고 투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단 헌법에 나오는 자격 기준 보면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3년 교회 다니게 되고 세례받고 7년 지나고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이 정도면 다 누가 후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그래도 최소한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게 어느 교회입니까? 그럼 좀 넓혀 군포시에서 제일 좋은 게 어디예요? 좀 넓혀서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게 어디입니까? 이 명문신앙교회 장로가 되려면 이 정도가 안 된다. 그래서 또 새롭게 제가 직분자 자격 요건을 또 만들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뒷면에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1.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으려면 첫째 예배 생활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예배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가 뭐겠습니까? 주일 성수란 것은 주일 예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 헌법에 나오는 공예배가 뭐냐면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는 주일 저녁 예배거든요. 그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장로, 안수자, 권사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권사님들도 안 오는데 내가 왜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었어요. 또 확대해 볼까요? 아니, 안수집사님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나와야 됩니까? 장로님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최소한 장로 되려면요, 그 못할 것 같으면 나는 안 하겠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회 셋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됩니다. 일반 서리 집사들, 청년들도 나와서 주중에 예배 드리는데 장로가 되었는데 안 나온다면 그 진짜 그 교회 진짜 성도를 보기에 정말 얼굴 먹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본이 되어야 된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주중에도 셋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 2번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 없으면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11조를 해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제물을 바쳐라 했던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먹여 살린 겁니다. 성막을 수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자가 되면은 신앙생활에서 헌금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다른 것도 해야겠지만 특별히 11조와 감사헌금 생활을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야 다른 성도들에게도 권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11조 못하는데 누구 보고 11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교회가 점점 헌금 생활, 예배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장로들이 안 하니까요. 내가 안 하니까 성도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당회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제대로 좀 교육시키십시오 해도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는데 내가 지금 헌금 생활 안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주고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본일 보이는 자. 세 번째 봉사 생활입니다.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찬양팀, 찬양 운행, 교회 청소 이외에도 교회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몸소 내가 정말 몸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4번 교제 생활입니다. 구역, 전도회 등 성도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 한 20%가 사이코패스입니다. 그 성격이 뭐냐면 이게 소시오패스. 목회자들 중에 소시오패스 뭐냐면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 목회자 하면요, 그 교회 진짜 끔찍합니다. 목사가 성도들과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목사로 뽑아 놓으니까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데요, 소통이 안 되는데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되려면요,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 대화가 단절된 사람, 사회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뽑아 놓으면요,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성이 원만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직분자 세워야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신앙생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믿음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 6번 언어생활. 말에 덕을 세우는 자, 즉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성경적인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는 자. 이런 사람을 말을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신천지가 이단이고 가짜라는 걸 알고 신천지 빠져나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기성교회에 다시 등록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못 가서 다시 기성교회를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얼마나 세뇌 교육을 한지 몰라요. 기성교회 목사들은 다
사꾼이다, 타락했다, 변질되었다, 기성교회 있는 목회자들은 다 지옥 간다, 그 사람들은 말은 저래 하지만 속은 다 도둑놈들이다, 계속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신천지 이단인 줄 알고 기성교회에 왔는데 와서 목사 설교하는 모습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저거 썩은 사람인데, 저 사람 저거 이 사꾼인데, 계속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없대요.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비방적인 말에 세뇌되었는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 그래도 우리 신앙교회 뭐 이만하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그 누군가 여러분을 가지고 최경 목사 설교 저거 엉망이야 저게 설교라고 해? 우리 교회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이 모양이지?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나중엔요, 제 설교 들으면서 제 설교가 엉망으로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완전히 문제 많은 교회로 자꾸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런 비방적인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다니면서 목사 비방하고 우리 교회 비방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세우는 사람은 말에 덕을 세우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우리 교단 헌법에 나오는 장로 자격 기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자가 되려면 자격 기준이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되는 분들을 장로로 세워야 그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저보고 몇 분이 말씀했어요. 목사님 제발 강단에 가가지고 많이 뽑으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제 목사 양심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우리 교단 헌법이 분명하게 직분자 선출에 신중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무조건 다 뽑으세요, 괜찮습니다, 다 뽑으세요, 그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알고,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교회는 꼭 당회가 조직되어야 됩니다. 한 분이 당선되면은 그는 그 온전한 당회가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 두 분이 있어야만 온전한 당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전한 당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투표 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에 유익을 끼칠 만한 그런 분들을 세 분인데 여러분들이 힘써 선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